하나님,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있는 성도들과 온라인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에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셔서 악을 선으로 갚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찬양 드리신 후에 권용휴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권영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를 알면서 감사하지 못했고 사랑을 알면서도 사랑으로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자 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절망 중에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세움을 주시고 세상 유혹으로 넘어진 자들마다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숙한 교회 성장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 전도된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안정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담임 목사님 목회 비전과 교회를 잘 우리 부목사님들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지켜주시고 정치와 사회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학생들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전하시는
신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에 은혜 받아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내가 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요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목욕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찬양 마지막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하며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나라에 가서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한 번 더 사랑하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삶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앞에서 보이는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전쟁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이 사무엘의 죽음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사울은 많은 수의 블레셋 군사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사울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다급한 이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자신을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제 발로 찾아가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가졌던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블레셋의 침입이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사울을 보면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진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또한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는커녕 도리어 자신이 추방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야말로 사울의 믿음은 형식적이며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그의 거짓된 믿음이 드러난 것이죠. 이처럼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은 위기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위기가 닥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니,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이 찬란히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 전 재산을 다 잃고 몸에 악창이 발하여 도무지 삶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욥의 믿음은 이러한 참 믿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거짓 믿음은 위기 앞에서 쉽게 흔들리며 또한 그 믿음을 저버립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을 신뢰한다 해도 자기 이성의 한계 내에서 신뢰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에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과감하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데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정부와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이 점점 심해지자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말았다라고 디모데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는 평상시에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본 모습이 드러나고 맙니다. 하나님은 종종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난이 성도들에게 너무 벅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가혹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중 하나가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시기 위함입니다. 재련소에서 금속을 뜨거운 유광로에 넣어 녹이는 것은 질 좋은 금속을 얻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위기가 올 때 더욱 믿음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무지는 인간으로 하여금 부지 중에 범죄에 빠지게 합니다. 본문의 사무엘의 영혼이 신접한 여인에게 이끌려 올라온 사건은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이 초혼자나 술법을 행하는 자 혹은 복술자 등의 노력으로 세상으로 다시 이끌려 나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한번 죽어 낙원이나 음부에 간 자의 영혼은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지옥에 간 그 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저 나사로를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서 우리의 형제들은 이 음부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이 영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무엘의 진짜 영혼이 아니라 악령입니다. 즉 악령이 사무엘 생전의 모습으로 위장하여서 사울의 눈앞에 나타나 그를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도 우리 앞에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평소에 영적인 지식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이 같은 사실을 능히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절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에도 신령한 아니면 정말 작두를 탈 정도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비슷한 영향력을 끼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당을 신뢰하고 또한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 무당을 신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은 죽은 자의 영혼이 불려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 사울의 권위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때까지 추락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악령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같은 행동은 사울의 영적인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큰 죄를 부지 중에 범하기 쉽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아멜렉과 아각을 살려주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둔 그때부터 무서운 죄에 빠질 조짐의 씨앗이 보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후일에 등장하는 우사의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흔들려서 궤가 떨어지자 그 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법궤에 손을 대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율법을 범함으로써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우사는 선한 마음으로 그
그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지의 결과로 그는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사의 죽음에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궤를 술에 싣고 소들로 하여금 끌게 한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겼으니 결국 다윗과 백성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영적인 무지한 자는 부지 중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대학 세 번째 강의가 7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부지 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 범죄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빛에 삶을 비추어 보고 바른 지혜를 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습이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깨닫는 믿음을 더하여 주사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사오니 많은 성도들이 성전을 찾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르며 그 뜻을 선포함으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득 채워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요 또한 이 태계원과 남양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가정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